아내하고 제가 이제 가끔 쇼핑몰 이제 데이트 삼아서 이제 쇼핑몰 같은 데를 걷다 보면은 지나다 보면 어 제가 좋아하는 곳들이 있어요. 딱 봐도 그냥 예상되는 것들도 있으시죠. 디지털 기기나 이제 전자기기 가득한 코너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디지털 기기를 좋아하는 저에게 그것은 엄청나게 흥분되는 곳, 흥미로운 곳입니다. 그냥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이미 재밌어요. 이미 거길 가면은 뭘 사고 싶은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공기 다르지 않나요? 공기부터 달라요. 거기 들어가는 순간부터 제품 하나하나가 다 궁금했던 것들이고, 또 때론 갖고 싶은 것들이고, 사지 않아도 그냥 그 기기들 보는 것만으로도 신기하고 재밌고 설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에게는 그곳이 아무 의미도 없는 공간입니다. 그냥 휙 지나가면 되는. 근데 실제로 오면 정말 어쩜 그렇게도 매몰차게 그냥 어떤 상품에도 제가 눈길을 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쿨하게 휙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럼 전 뒤에서 서운하죠. 조금 더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성복 패션 코너나 주얼리 코너로 가면 완벽하게 반대 상황이 일어납니다. 아내에게는 브랜드 하나하나가 흥미롭고 새로운 것들이 막 눈에 들어오고 아름답고 의미를 가지는 곳들인데, 솔직히 말하면 제 생각에 뭐 이렇게 비슷비슷한 게 그렇게 많은 건지 의아만 자내는. 분명히 함께 걸으면서 같은 공간을 지나오고 있는데 경험하고 있는 바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같은 풍경을 지나와도 사실은 모두 다른 의미들을 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지나는 중에도 우리들은 다른 의미들을 경험하죠. 우리는 이 세상에, 특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그런 큰 스토리가, 큰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말은 정말 금시초문인 이야기겠지요. 그런 우리와 그런 그들이 같은 시간과 같은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지금이라는 이 시간과 또 인생과 세상이란 정말 다른 의미를 가지는 존재들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끼리는 어떨까요? 우리들은 동일한 시간 속에서 과연 같은 풍경을 보고 같은 이야기를 지금 살고 있는 걸까요? 사실은 완전히 같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역시 보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큰 이야기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또 그 이야기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발견하고 있는 의미와 보고 있는 풍경이 다 제각기 다를 것입니다. 어느덧 2021년도가 12월이 되었죠.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제 21년과 이별을 준비하는 시간에 다다라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가족들께, 여러분들께는 어떤 의미가 있는 한 해셨나요? 어떤 분께는 좀 더 의미 있고 중요한 한 해였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께는 그렇게는 인상적이지 않은, 또는 무의미한 수고로 가득 채워졌던 한 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더 많은 의미를 찾아내기도 하고, 다른 분들은 거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기도 하는 우리의 시간. 자, 여기에는 어떤 차이들이 존재하는 걸까요? 그리고 또 남은 이 한 달을, 이 한 해를 좀 더 의미 있는 한 해로 보내려면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번 한 달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진지하게 우리 한 해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 필요한 것,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더 의미 있게 할 그 무언가를 성찰하며 함께 시도하게 되기를 소망함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 의미 있어 보이지 않는 한 여인의 조금은 기구한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을 만나게 될 텐데요. 우리 한 구절 성경을 좀 같이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자, 이 한나라는 여인은 무척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상의 배경이 되는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정말 큰 괴로움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의미와는 또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적수인 분인나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분인나라는 여성이 임신하지 못한 것을 빌미로 이 한나라는 여성을 괴롭히고 업신여기는 일들이 수년간 이어졌고, 이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울기만 하고 먹지 못할 만큼 이 한나에게 큰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의 이 이야기는 그 후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 한나라는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고 마침내 아이를 낳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우리 그 구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다리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구절을 같이 읽기는 했지만 사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흔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결혼한 여인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 물론 요즘 한국 같은 분위기에서는 그랬냐고 제법 드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 왜 아이를 낳는 거냐고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이야기에 특별한 의미가 어떤 지점에서 있는 건지 상상력을 발휘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지극히 평범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이, 이 사무엘이 훗날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기에 그것 때문에 어머니인 이 여인의 이야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라고 판단하는 것도 틀리지 않은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사무엘에게 집중되기 전에 이 사무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한나의 이야기 자체를 제법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 장인 사무엘서 2장에서도 사무엘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나의 이야기를 더 이어갑니다. 이 사무엘의 출생이 특별하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라기에는,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좀 너무 평범합니다.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할 거리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라는 성경은 이 성경을 여는 첫 번째 사건으로, 첫 번째 등장인물로 이 여인을 등장시켜서 임신과 출산의 이야기를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선택했고, 그것을 매우 비중 있게 주목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어떤 지점에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책이거든요. 이 사무엘서라는 책은 이 역사서의 오프닝을 여는데 의미가 있겠다, 그것이 의미를 가지는 이야기가 된 걸까요? 어쩌면 이 지점에서 우리의 평범한 이야기가 어떻게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힌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나의 이야기에 일반적인 임신과 출산의 이야기와 다른 특별한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녀가 기도를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한나의 기도를 같이 읽어볼 텐데요, 그 기도하는 한나의 마음을 좀 헤아리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녀는, 이 한나라는 여인은요, 인생에서 힘든 수모와 연약함에 처했던 때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요, 그래 원하는 것을 구하면 원하는 것을
구하면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가 살았던 시대는요, 영적으로 보자면 성경의 관점으로는 정말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때, 우리 공동체가 지금 사사기 말씀을 계속 묵상해 왔지 않습니까?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시기는요, 정말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사사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세운 지도자인 그 사사들마저 하나님을 제멋대로 따르고 죄를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범하고,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구 살아가던 시대. 그래서 정말 입에 언급하기에도 역겨운 사건들, 막 끔찍한 사건들이 성경에 나열되어 있는 그런 시대, 그것이 그 시대의 시대상과 도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 시대를 사무엘서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네,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주님이 말씀을 건네주시는 일이 드물었대요. 개역개정에서는 이걸 희귀했다, 말씀 희귀했다라고 번역을 했고, 새 번역은 드물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쓰인 원어인 히브리어 아카르라는 단어는요, 사실 이것이 상인들이 쓰는 용어였습니다. 이 드물었다라는 단어가 상인들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 물건을 사고 팔 때 쓰는 상업 용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비싸다라는 뜻입니다. 비싸다. 이 사무엘서라는 성경을 쓴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장면에서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표현하는데 거기에 일부러 상인들이 쓰는 용어, 상업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이 상업 용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해서 이 말씀이 드물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사실은 의도되어 있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시대에 그 말씀이 굉장히 상품화되어 있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해야 될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말씀을 대변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방식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 사무엘서에 쫙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마치 말씀이 소비되는 상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조차 하나님의 말씀, 마음보다 뜻보다 당장의 현실, 나를 채워주는 그 현실이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나눠야 될 제사장들만의 문제였을까? 아니요, 이건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 시대의 전반의 상황을 표현한 말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조차 생계의 수단적 필요를 채우는 데 사용할 만큼, 이용할 만큼, 여러분, 말씀이 그렇다는 것은 삶의 다른 모든 영역, 다른 부분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의 관심사, 그들의 마음이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것, 그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데 온통 쏠려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이어서 드물었다 표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하기를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주 나타나지 않았대요. 여기에 이 단어도 굉장히 중의적인 뜻을 가지는 단어인데,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막 무슨 상황을 돌파해 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 시대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 겸손한 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나 이것을 구하는 태도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고,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시대의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고, 이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없었고요, 다 내가 세우는 계획표가 중요한 시대, 그것으로 내 욕심을, 내 욕망을 어떻게 채울까, 거기에 모두가 관심을 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시대와 굉장히 동일해 보이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현실적 조건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내가 가진 힘과 능력, 그리고 내가 세운 계획표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들은 나의 2021년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나는요, 바로 이런 시대에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자신의 인생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던 여인이라는 점, 하나님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가져갔다는 데에 이 한나의 특별함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한나는 모두가 이런 계산에 기반을 주면서 살아가던 시대에 이 세상과 자신의 인생을 실제로 다스리고 큰 이야기를 써나가시며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장 괴롭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던 연약한, 자신의 그 인생의 연약한 시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은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해요.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의자에 앉아 있더라. 자, 여기서 한나가 일어나니 라는 표현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일어났다라는 단어가 조금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건 그냥 내가 하루에도 10번도 넘게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그렇게 쓰이는 단어가 아니고요, 다리를 펴서 일어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특별하게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연한 뜻을 세워서 그가 일어났다 할 때, 그럴 때 쓰이는 단어가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성경인 70인역이라는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나가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다. 자, 한나는요, 지금 이 어려움 앞에서, 이 자신의 인생에 정말 기구한 자신의 상황에 괴로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일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 서기 위한 일어남.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금 한나가 모두가 다 자기 계획표를 세우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또 자기 도움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지 하는 대신에 자신의 태를 닫으신 여호와가 그것을 열 수도 있으시다는 확신에 근거해서 믿음의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여호와 앞에 선 자리가 이 한나의 이야기를 흔한 어떤 여인의 그냥 기구한 이야기, 기구한 사연, 흔히 볼 수 있는 임신과 출산의 이야기가 아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이야기가 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녀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서서 기도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한 순간, 이제부터 한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한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그지없을 수 있는 이야기가 사무엘서라는 이 역사서의 오프닝을 장식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는 세상 속에서 그전에는 어떤 힘을 가져야 내 인생에 의미도 생기는 거였는데,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으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으면 뭘 가져야 됩니까?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젠 그러한 구조 안에 갇혀 있지 않게 됩니다. 이 기도라는 행위는 더 이상 내 힘에 근거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 안에 살겠다라는 맡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좀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기도는 나의 손을 펴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다. 네, 이 기도라는 행위는 내가 내 인생의 계획표를 세우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끌어가던 그 자리에서 내 손을 이제 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그 손에 맡겨드리는 것, 이 맡김,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우리 정말 하나님을 아는 이들만이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행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리조차 가장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게 하는 데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2021년을 돌아보자면 그 어느 때보다 사실은 이 코로나라는 상황, 우리가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있을 줄이야. 그렇죠?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적음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한 해였습니다. 이 마지막 달의 말씀, 우리 더불어함께 교회 공동체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떤 말씀을 좀 같이 누리고 품고 담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 좋을까, 우리 사역자들과 같이 좀 이것을 기도하며 구하던 차에 우리 공동체가 이 한 해를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이라는 이 시기가 주는 정서는 사실 우리가 매년 우리 나이만큼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연말이라는 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년 경험함에도 이때만 되면 뭔가 특별한 좀 마음들, 정서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끝이라는 정서, 이 끝이라는 정서가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의문을 가지거나 그런 생각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자주 가지는 의문인데,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이 반복되는 이 사이클을 주셨을까? 왜 그 사이클을 따라 살게 하셨을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서 왜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을 자야 하는 존재로 지으셨을까? 왜 계속해서 해가 떠 있지 않고 계속해서 해가 떠서 활동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밤이라는 시간을 창조하셨을까? 왜 계절은 주기를 따라 반복되면서 우리는 이 연말이라는 이 끝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이 세상을 만드신 걸까? 실제로 인간들은 오랜 세월 이 밤을 두려워했죠. 조명이 없던 시대에는 더욱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것이 밤입니다. 그래서 밤과 관련된 여러 신화나 계담들도 숱하게 전해져 내려오지요. 저는 이 밤이라는,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이 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명백한 궁극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무한의 시간이 주어진 것이 아니며 그 끝과 한계가 도래한다는 것, 언젠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를 찾아온다라는 것, 우리는 매일 그것을 연습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밤에 잠이 드는 행위를 통해서 나의 의지와 힘으로 움직이던 나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다 내려놓고 잠에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잠에 들고서도 여러분의 손발을 막 자유롭게 움직이시면서 통제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 시간, 우리가 이 잠에 드는 우리의 몸에 대한, 우리가 그 낮 시간 동안에 열심히 우리가 통제하던 우리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내려오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신다라는 관점, 그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라는 관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가 다하고 졸음이 몰려오는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 하루의 끝을 맞이하고 나의 통제권을 하나님께로 내어드리는 행위를 매일 반복합니다. 한 해의 끝이 알려주는 교훈 역시 우리의 시간과 힘에 명백한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표지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의 끝도 그렇게 언제나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함께 교회 공동체는 텐텐텐이라는 매우 좋은, 괜찮은 기도의 습관, 기도의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 주중, 밤에 각각 10분, 10분, 10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다 잘하고 계시죠? 이 텐텐텐만 잘 누릴 수 있어도 우리의 하루는 엄청나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제 말이 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이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텐텐텐을 시도하지 않고 계신 분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장단컨대 정말입니다. 속눈샘 치고라도 한번 이 10분의 시간들을 한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하루에 투자해 보시기 바래요. 10분이 어렵다면 다만 3분이라도, 뭐 333, 물론 어떤 분들은 더 긴 3번의 시간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이 텐텐텐의 마지막 기도, 텐텐텐의 이 밤 기도의 의미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에너지가 다하고 졸음이 몰려오는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 하루의 끝을 맞이한 시간에 우리의 10분을 내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하루에 많은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사실 이 10분이라는 시간이, 이 10분이라는 그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루의 끝에 우리가 중요하게 선택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나의 하루의 의미를 나로 시작해서 나에게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마무리와 엔딩을 맡겨드리는 거.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거나 어떤 서툰 아이들이 막 낙서처럼 막 스케치를 해놓은 그림을 엄청난 실력을 가진 어떤 화가들이 그 스케치 위에 막 그림을 이어서 그려서 완성하면 그 서툰 아이들이 시작한 스케치라는 것을 상상도 못할 만큼 대단한 작품이 나오곤 합니다. 이게 노래를 만들 때도 일어나는데요, 작곡을 할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설픈 가사와 멜로디를 그냥 아마추어인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꺼내어 놓는데 그것을 청강수 목사님 같은 전문가들이 받아서 구성을 만들어주기 시작하면 갑자기 굉장히 그럴듯한 멋진 곡으로 태어나는 일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우리의 하루를 통해서 대단한 의미를 만약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면 그건 너무 어려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끝을 주님의 손에 막 넘겨드렸을 때 그 무모해 보였던 우리의 일상들이 우리의 삶의 연출자요, 지휘자요, 마스터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의미로 가득 찬 하루들로 마무리되며 변모되는 일들이 만약에 매일 밤마다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실제로 텐텐텐 그 밤기도를 들이다보면 내가 보낸 오늘 하루의 그 시간, 내가 오늘 하루 보냈던 그 하루의 시간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하루 일과 중에 속상한 일도 있었고 오해를 받았는데 그것을 풀지 못한 찝찝함이 남아있는 채로 내가 이 하루 저녁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런 억울함들이 있고 여러 평가들이 뒤섞인 하루 속에 엉망이었던 마음들이 있기도 했던 하루를 보냈다고 칩시다.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찼던 하루를 보냈다고 칩시다. 그 하루를 그대로 끌어안고 잠이 들면 여러분 다음날 엄청 피곤해요. 잠자리가 편치 않거든요. 그러나 그 밤에 드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그 시간 하루의 끝에 잠잠히 바라보고 그 앞에 머물러 쉬고 있노라면 그 어려움, 그 연약함, 그 억울함들조차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작을 뿐이고 내 힘으로 다 해결하지 못한 그것들이 하나님 손에서는 이것조차 어쩌면 그분의 이야기의 재료들이 될 수 있는 도구들이라는 사실, 그 신뢰와 안도에 이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그 밤에 기도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모든 의도를 알게 되고 뭐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내 인생이 온전히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 나를 둘러싼 관계, 나의 일, 내게 주어진 상황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사실은 붙들려 있으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고 계시며 내가 그 하나님께 신뢰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앞에서 쉼을 가지게 됩니다. 맡겨드리는 그 쉼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맛을 본 분들이라면 이 기도를 결코 그만둘 수 없으실 겁니다. 한 가지 기도에 대한 팁을 드릴게요. 너무 열심히 기도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하는 목사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많은 말들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해서, 여러분 하루 중에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고 왔는데 또 하나님께 많은 말들을 하려고 하니까 피곤하시죠? 기도라는 말을 들으면 노동 같고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텐텐텐 그 밤기도의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하루를 너무 소상하게 그분께 말씀드릴 필요가 사실은 없죠. 오늘 하루 내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일상의 순간마다 함께하고 계셨어요. 같이 그 시간을 지나오셨어요.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계세요. 그냥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그냥 같이 바라보세요. 그거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쉬세요. 그 앞에서 쉬고 있는데 내 안에 그 하루 중에 쌓였던 자꾸 올라오는 어떠한 정서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감정에 대해서, 나의 하루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나 그냥 잠잠히 그냥 머물러 보세요. 떠오르는 마음이나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셔도 좋습니다. 혹시 이 기도 시간에 매일 조금씩 읽어나가고 계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만나면서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께, 우리 가족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의 기도는 훨씬 더 수동적이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겨내려고 하지 않고 일어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빨리 우린 막 일어서려고 하고 이겨내려고 하고 극복하려고 해요. 그러기 전에 그저 그냥 하나님이 나를 만지실 수 있도록 그냥 나를 내어드리는 것, 완전히 수동적인 그냥 태도로, 마치 잠에 든 것처럼 그냥 그분 앞에 앉아 있는 것, 그거면 됩니다. 혹시 힘이 나서 찬양을 할 수도 있죠. 힘이 남아있다면, 그러고 싶다면, 여러분에게 기쁨이 주어진다면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루의 끝을 나의 손에서 주님의 손으로 넘겨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하루하루는 무의미하지 않은 의미로, 무의미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하지 않은 의미로 가득 찬 하루들로 빚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12월 연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을 기념하는 이 성탄이라는 절기가, 그리고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이라는 절기가 한 해의 끝에 자리하고 있는 점도 참 흥미롭게 보여집니다. 가장 끝에 가까운 시간, 가장 연약한 그 시간에,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새로운 시작을 열면서 우리를 찾아오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한 해 가운데 어떤 의미를 발견하셨을지는 저는 다 모르지만, 이제 이 마무리를, 이 엔딩을 하나님 손에 좀 맡겨드리면 어떨까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번 한 달을 정말 그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그분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 한나는 기도의 자리에서 무의미가 유의미가 되는 이 놀라움을 너무나 잘 알고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해 처한 그 자신의 불행 때문에 나아갔던 거잖아요. 자신의 불행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이제 아이를 낳은 일도, 앞으로의 자신의 인생도 자신 안에 갇힌 의미로 끝나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녀는 가장 밤이 어두웠던, 역사적으로 칠흑 같았던, 개인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그랬던 그 시기에 기도하였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현실의 무게와 씨름하는 사람들만 가득하던 시간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밤과 같았던 그 시대를 감히 바꿔보겠다고 꿈꿨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칠흑 같은 불행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에너지도 힘도 마치 하루의 끝에 서 있는 우리처럼 남아있지 않았던 그 시간 속에서 우리 그 밤기도를 드리듯 하나님께 그냥 엎드려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인생도, 거기서 태어난 아들인 사무엘의 인생도, 또 이스라엘의 이 역사적인 시간 가운데도 큰 이야기를 써 내려가실 것이며 그 이야기 속으로 그들 모두를 초대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한나로부터 나온 상상력이 아닙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맡기신 아들임을 고백하면서 그 아들을 성전에 맡겨드리죠. 성전에 바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다시 기도를 하거든요. 그 기도가 사무엘서에 실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가 놀랍습니다. 자신의 불행에서 허우적대던 한나의 기도가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던 그 기도가 이제 이 칠흑 같은 시대에 동이 터올 것을 구하고 알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신들의 작은 이야기들을 모아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녀는 불과 얼마 전까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꿈을 꾸면서 놀라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그 기도를 함께 이 시간 좀 올려드렸으면 하는데요. 사무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기도인데요, 우리 정말 이 기도를 함께 좀 올려드리면서 인도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다 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가족들께서 읽으심으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를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주님께서 맞서는 자들은 선생님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 한나가 올려드린 이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장 잘 담아내고 있는 대표적인 노래이자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는 세상의 깨어짐을 바라보며 올려드리는 기도이고요, 이 기도는 그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올려드리는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이라는 요청과 신뢰가 이 기도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도 중에 이게 5절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이게 단순히 자식을 낳고 못 낳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에 자식을 여럿 낳는다는 것은 이때는 우리처럼 개인에 대한 관념이 강하지 않았어요. 자식을 낳으면 그게 자신의 생명이 계속 그들을 통해서 계속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낳는다는 것은 미래가 있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제적인 빈곤함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에서는 뭐죠?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이, 이 질서가 뒤바뀌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주님께서 회복하실 그 나라에서는. 공교롭게도
우리 시대에도 지금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의 매우 큰 부분이 이 경제적 이유, 빈부의 문제 때문이죠. 이러한 모든 질서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실 거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도 하죠.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이 땅의 높고 낮은 크고 작음을 초월한 풍요의 나라,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이 나라에 대한 선언이 이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기도가 언제 올려지고 있다고요? 사사기의 가장 어두웠던 시대, 한나의 입을 통해서 올려지고, 실제로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와 박자를 맞추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역사가 이후로 이어지고, 이것은 예수님의 오심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나라의 완성의 때를 또 예비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는 후에 신약 성경에 가면 마리아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서론으로서 리메이크돼요. 메시아가 할 일들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리메이크돼서 그것이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정말 아무 힘도 가지지 않은 것 같은 작아 보였던 이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밤을 헤치고 새벽이 동터오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이제 어린 사무엘이 자라나고 있는데 그 사무엘을 표현하는 말로써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하세요. 사무엘상 3장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 자, 이 구절을 잘 보면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와 아직 어린아이였던 사무엘을 대조해서 보여주는데요, 엘리를 표현할 때는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는 것으로 그 시대가 밤과 같은 시대였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표현할 때 의미심장한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 자, 뭐예요? 모두가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밤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졌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어졌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일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어디 계셔? 제사장마저 그렇게 말하는 시대. 예. 한나가 이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 드린 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표현하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을 표현하는데 뭐라고요? 이른 새벽. 새벽이 뭐예요? 곧 동이 터올 그 시간,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밤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켜져 있었고, 이제 새벽이 시간이 지나 아침이 동터올 때 하나님의 빛이 환하게 떠오를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그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고요? 한나를 통해서, 한나에서 낳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그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여기 이 놀라운 연결이 보이시나요? 아무런 힘이 없던 여인의 그 연약함과 불행이 그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머무는 이유로 이어지고, 그 기도 가운데 한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고, 그 관계 안에서 그분의 일을 이 한나가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개인의 삶을 구원함과 동시에 그 작아 보이는 이들을 통해 어두웠던 시대를 밝히는 소망의 재료로, 소망을 그 시대에 그들을 재료로 해서 선사하십니다. 이제 한나의 기도는, 우리가 함께 고백한 그 한나의 기도는 스케일이 대단한 요청, 아이가 없어서 울던 여인이 올리는 기도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꿈이 그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밤과 같은 시간을 지내고 있다면, 또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또 그 밤의 시간에 우리가 아무 힘이 없을 때,
힘을 낼 수가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털썩 앉아 있다면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래요. 우리의 방기도가 가져오는 유익을 몇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방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지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시는 쉼의 자리로서 그 기도의 자리를 선물해 주십니다. 두 번째, 무의미했던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가 주어지는 회복의 자리로서 이 방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작동합니다. 세 번째,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날이 밝아올 것을 기대하는,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소망의 자리로서 우리의 밤기도의 자리가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풍요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그래서 하나의 기도문을 통해서 한나가 기도했듯이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문은 실제로 텐텐텐을 하시다가 밤기도에, 여러분이 하시는 밤기도에 활용하셔도 좋고 다른 시간에 사용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좀 이 시간에 이 기도를 좀 같이 좀 고백하고 실제로 좀 잠시 침묵하는 기도로 한두 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 기도는 사실은 독일 교회의 찬송가에 수록된 밤기도, 저녁 기도로 들어있는 내용을 제가 좀 편집한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이 기도를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인도자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다 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께서 기도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용서를 빕니다. 하나님께 제 자신을 맡깁니다. 그리스도 주님은 아시지요. 주님은 불안해할 줄 모르는 강인한 사람을 바라시지 않지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이 불안해하시던 그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을 이끄신 분의 손에 맡기셨지요. 기꺼이 그 불안과 씨름하며 하나님은 제가 기댈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제게 평화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이 기도의 내용을 잠깐 품고 우리 1분만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으신 눈을 그대로 감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제가 동일한 기도문을 제가 한번 쭉 기도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좀 우리가 수동적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에 정말 편안하게 좀 이 기도에 자신을 맡겨
놓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시면서 이 기도문을 그냥 들으시며 이 기도문으로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기도문으로 기도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 일에 하나님이 베푸신 복을 두고서 하나님께 용서를 빕니다. 제가 해내지 못한 것과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제 모든 것을 두고서 하나님께 제 자신을 맡깁니다. 저와 함께 삶을 나누는 사람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스도 주님은 아시지요. 저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얼마나 불안해하는지요. 주님은 불안해할 줄 모르는 강인한 사람을 바라시지 않지요. 주님 몸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이 불안해하시던 그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은 자신과 주님의 불안함을 다 주님을 이끄신 분의 손에 맡기셨지요. 그러니 저를 도우셔서 제가 불안에서 벗어나려고만 하기보다 기꺼이 그 불안과 씨름하며 그 모든 불안과 함께 제 자신을 주님께 맡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제가 기댈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딛고 서 있을 수 있는 땅바닥 같은 분이십니다. 주님이 제게 평화를 주십시오. 제가 이 세상은 작게 보고 주님을 크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제 삶과 이 세상 역사는 결국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쉼을 선물로 베풀어 주시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1분 침묵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좀 기도를 드려봤는데요. 이 12월에 정말 이 기도, 꼭 이 기도가 아니어도 좋고 이 기도여도 좋고, 정말 한 달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손이 쥐고 있던 이 올해 2021년을 주님 손에 좀 맡겨드려 보면 어떨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해를 어떻게 엔딩으로 정말 멋지게 이 의미들을 만들어 우리에게 선사해 주실까, 그것을 좀 기대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두운 것 같고 밤이 깊은 것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그 사무엘을 부르시며 그 등불이 한 번도 꺼진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우리 손에, 사실은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손에 그 촛불, 작은 촛불을 우리 손에 들려주기를 하나님은 너무 원하시며 우리가 그 손을 내밀기를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그 주님께서 들려주실 등불을 기대하면서 정말 이 한 달을, 또 2021년을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1분간 침묵하겠습니다.